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우리 아웃리치 팀과 비전 트립 팀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유럽의 교회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밀려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 없음을 말하며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우리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 잘 양육해야 되는 유럽의 교회는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텅 빈 예배당에 어른들만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하지 못해서 교회의 그 건물이 부동산 매물로 올려지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호프집, 레스토랑, 그리고 나이트클럽, 갤러리와 같은 상업시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이 점점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 거주하는 그 무슬림 가정은요, 현지 가정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은 점점점 이슬람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유럽의 교회는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지, 주도권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불가리아 렙스키 우리 박경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베데스다 교회와 그리고 야니슬라브 유미아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그분들이 계시는 모라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은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열매였어요. 기도의 열매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칸을 선교지로 삼고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재정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비전 트립을 꾸준히 갔습니다. 그 땅의 한 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한 명 한 명의 그 세대를 가슴에 품으며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하기 어려운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 북마케도니아도 그랬고 올해 불가리아도 그랬습니다. 6년 전에 10년 전에 만났던 그 청소년들이 청년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 꼬맹이가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찬양인들을 하고 예배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무너진 그 유럽의 교회에서 정말 강력한 주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캠프 둘째 날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까요? 친구들이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손뼉을 치고요, 의자를 악기 삼아서 막 의자를 두드리면서 막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공동체성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회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눈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이 낯선 외국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캠프가 끝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3일 동안 캠프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베데스다 교회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무너진 그 불가리아 땅 그 교회 가운데에, 그 발칸 가운데에, 유럽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믿음의 세대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왔고요. 또 제가 보고 온 것은 교회 개척 사역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캠프 사역이 끝나고 모라바 지역에서 7개 팀으로 흩어져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먼저는 모라바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와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저희가 준비한 전도용품과 초청장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도용품은요, 저희 팀원이 3개월 동안 손수 만든 용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어요.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모라바 지역을 다니는데 집집마다 대문에 죽은 가족의 사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하나, 어떤 집은 4개. 자꾸만 그 대문을 마주할 때마다 슬픔이 밀려와요. 그러니 그곳에 만난 영혼들에게 기쁨을 더 줘야겠다,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운 낮 시간에 계속해서 그늘 없는 거리를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대문을 들었습니다. Excuse me,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을 또 들었습니다. Excuse me,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아갔을 때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영혼이 있는데요, 드라브카 아주머니와 라틴카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은 길을 가면서 저희가 전도용품을 나눠줬는데요, 좀 더 교제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주머니,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 팀이 잠시 아주머니 집에서 쉬고 갈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괜찮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분의 집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현지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리아어가 굉장히 어려요. 모르시죠? 현지어를 읽었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지어로 된 복음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분명히 믿는데,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팀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모라바 교회가 있는데 모라바 교회 아시냐고. 안 돼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우리 모라바 교회 목사님이 혹시 우리 드라브카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있을 그 문화 행사 초청도 하고 연락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교제하고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와 그분의 사진과 그분 집이 위치한 그 사진을 선교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는 두 분의 영혼과 조금 깊이 교제했는데 우리 선교 비전 트립 팀이 좀 많은 영혼과 교제하고 그 영혼들을 선교사님께 연결하면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생명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지중해 지역은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기 편한 곳, 쉬운 곳만 갈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비전 트립과 아웃리치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정이 선교지예요. 누군가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누군가는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누군가는 내가 만나는 그 친구의 모임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이 어명,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딱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의 어명을 기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천국의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비전 트립 아웃리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경기도의 농어촌 교회가 살아나고 불가리아 랩스키와 발코함과 유럽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명임을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오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어명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